작년 동계 올림픽을 전후해서 남과 북이 체육과 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통해서 교류했는데, 작년 4월 평양에서 우리나라의 가수들이 올라가 공연을 했어요. 평양의 대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기곡이 공연됐는데 혹시 뭔지 들어보셨어요? 평양의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애창곡 1번. 잘 모르시는가 봐요. 우리 대학생들도 몰라요?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아파. 우리는 총을 맞아본 적이 없고 또 그런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지만 6.25 전쟁 때의 이야기를 드라마나 영화로 보면 총상을 입었을 때 처음에 고통이고 두 번째 고통은 출혈 때문에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요즘은 총으로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하지만 옛날에는 칼과 창으로 전쟁하고 전투했습니다. 그래서 총으로 칼로 배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창에 찔려서 출혈이 과다하면 그때 일어나는 첫 상처의 고통,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갈증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늘 이제 원전을 읽고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설교를 연습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고민은 옛날 얘기를 오늘 어떻게 새롭게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잘 맞게 번역해주고 전달해주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창에 찔린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출혈되어서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의 그 심정이 마치 총 맞은 것처럼, 전쟁터에서 과다 출혈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이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돌아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수의 문제를 늘 이야기하셨고 그 생수가 배에서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라고 성령 받은 자의 누릴 은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다 쏟아주신 그분은 정작 마지막에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못 박혀서 손과 발에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에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 물과 피가 쏟아진 이후 그분의 몸에는 혈액도 그리고 수분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할 때 그냥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면 먹고 싶은 배고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칼에 상처를 입고 창에 찔림을 받고 과다출혈로 인하여 죽어가는 목마름을 어떻게 비유했느냐 하면 상처 입은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을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런 매일매일 일상에 물을 길러가는 그런 생활의 목마름이 아니고 상처 입어서 죽어가는 사슴이
물을 찾아서 늘 다니던 그 시냇물을 찾아왔는데 가뭄에 시냇물이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어요. 언제든지 가면 마실 수 있었던 그 시냇물이 말랐어요. 그리고 한참을 더 갈 수 있는 건강 상태에서가 아니고 상처 입고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물이 있던 곳에 바닥이 나서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운을 다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물의 근원을 찾아서. 우리 한강의 근원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오대산에 있는 우퉁소라고 하는 샘물에서 솟는 그 물이 근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와서 계속해서 물의 근원을 찾아 올라갔는데 태백산 황지, 태백시에 있는 황지 연못, 거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한강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원을 찾아가면 그 근원은 마르지 않아요. 아무리 가물어도 메마르지 않는 그곳을 가리켜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샘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시냇물을 찾아, 이 말이 원천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여기에 이 시냇물을 찾아라고 하는 단어를 아드 폰테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드는 무엇을 향하여, 폰테스는 파운틴, 샘물, 그 원천을 향하여 지금 상처 입은 사슴이 죽을 힘을 다하여 상처 입은 다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원천까지 가면 사는 길이고 그렇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되 일상의 삶에서도 물을 마시는 것처럼 찾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전투에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귀향하고 수많은 외적의 침입 앞에서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되 원천을 찾아가는 상처 입은 사슴처럼 오늘 우리의 대중문화 속에서 총 맞은 것처럼 그렇게 갈증을 느끼며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출혈로 십자가에서 정신이 아득아득하며 호흡을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목마릅니다.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제자들 다 떠났습니다. 혈육관계, 부모도 형제도 나를 구해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곳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지금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정신을 잃어가고 있지만 이 목마름으로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내 이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음소리와 함께 기도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오늘의 이 시편은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렇게 번역하면 우리가 그 느낌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상처 입은 사슴이 바닥난 시내에서 원천을 찾아 기어가듯 내 영혼이 목말라 합니다. 이 원천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의 것,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샘물, 이런 뜻을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원천이 필요해요. 물장사가
우리에게 날라주는 한 병의 물이 아니고 흘러내린 식어지고 신선도가 떨어진 그런 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이 원천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샘물은 바로 성경이고,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었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목마름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 원천을 찾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 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지성과 이성 속에서, 아니면 지나친 신비주의와 교권 속에서 죽어가던 암흑의 시대에 다시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옛 것 속에서 새 것을 찾는 문의 부흥운동이었어요. 르네상스는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던 원전을 찾아 다시금 거기에서 학문과 그리고 진리를 찾아내는 데에서부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의 새벽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도 더 된, 3000년 가량 된 이 수많은 66권의 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면서 신앙에 대하여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가 아니고, 사명에 대하여서가 아니고, 참된 신앙과 진리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박순영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의 샘물로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상처에서 흐르는 그 생명의 샘물.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 40년 메마른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뒤를 따라오던 그 반석에서 솟는 샘물을 마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영혼이 생명의 샘물을 갈급합니다 라고 고라의 자손들은 노래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소망의 샘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들의 희망이 있음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추억이 아니고 기억은 정보가 아니에요. 기억은 오늘 살아있는 내 생명의 원천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걸 기억해내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고,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얻었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지금 상처 입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시냇물이 바닥난 것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해도 나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어서라도 끝내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 은혜의 샘물을 만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길이 뛰어가지 못할지라도, 걸어가지 못할지라도, 상처를 더 입으면서 아프고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며 기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눈물을 양식으로 삼고 그 눈물로 내 빵을 적시며 나는 숨이 붙어 있는 한 원천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보았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보았고,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보았다면 눈물이 내 양식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의 뜻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인가요? 교회가 눈물로 마룻바닥을 적셨던 그 역사가 지금부터 언제쯤 멀어져 있습니까? 편안한 자리에서 좋은 음향시설 속에서 영상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의 모든 핑계와 이유를 다 접어두고 목숨 걸고 성경을 탐독하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교회 공동체의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남기면서 여기까지 와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성경의 원천으로 깊이 들어갑시다. 무슨 교재, 무슨 과정, 무슨 졸업식, 무슨 수료식, 어떤 과정을 몇 번을 이수했다, 이런 자랑이 한국교회에 넘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에는 순수한 생수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탄산수를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갈증이 심한 것처럼 교과서로 성경을 배우고 교과서로 우리의 신앙의 표본을 삼고 교재로 우리의 사역을 머릿속에만 담아두면서 교회는 건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읍시다. 예배에 빠짐없이 꼭꼭 참석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를 읽고 사람의 말을 듣고 이야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성경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직접 마시고 우리가 그저 전도하고 교회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는 그런 생명수의 안내자가 됩시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서 옛 것을 새롭게 하는 참 신앙을 되찾읍시다. 고라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왜 점점 약해지느냐? 왜 입술로만 중얼거리느냐? 생수를 마시자. 시원하게 갈증을 해결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건강하게 힘있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오늘 고라자손의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샘물을 향하여 기어서라도 가겠습니다. 마침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샘물을 예배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만나서 그 생명의 생수를 시원하게 마심으로 우리의 목말랐던 이 입술에서 찬송이 울려 나오고 행복한 웃음이 넘쳐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시원한 생수가 쏟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